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날이 더워지고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은 일사처럼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열심히 공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하루빨리 다같이 청소년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3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교회만큼 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 예배 드리는 날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14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제사는 바로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마도 아버지이자 첫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제사를 배웠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그것을 보고 배워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노아는 대홍수 후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며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구약의 족장들은 그들이 가서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사에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 흘림입니다. 이 피 흘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5대의 제사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와 더불어 오늘 볼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 세 가지의 제사는 자발적 제사라고 하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 제사라고 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의무적 제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겼다면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단 하나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친구들을 미워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갖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태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릇 범한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고도 지은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지었거나 혹은 순간적인 부주의나 실수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속죄제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 줄 알고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시험을 칠 때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헷갈리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답이 생각날 것도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마침 건너편 친구의 답안지, 그 속에 있는 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답을 적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시험을 앞두고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컨닝 페이퍼를 만들고 부정행위를 할 작정으로 시험에 임하고 부정행위로 시험을 쳤습니다. 두 친구 다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습니다. 앞의 친구는 실수로 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뒤의 친구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성경은 실수로 잘못했을 때는 속죄의 길을 열어두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는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며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지냄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은 숫송아지, 숫염소, 암염소, 어린 암양 이렇게 종류가 있었으나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결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나 질병, 장애가 있는 동물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물을 드릴 때마다 자신들의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제거할 죄 없는 완전한 중보자를 갈망했습니다. 이 갈망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물이 가리켰던 최종적인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희생 제물은 마지막 때에 오실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할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되새기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인식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속죄제는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며 죄로 물든 몸과 양심까지도 정결케 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들의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지만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며 우리들이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